하나님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각가지 약물을 식물의 줄기, 가지, 잎끝까지 실어 나릅니다. 물이 갖다주는 약물을 먹고 식물은 잘 자라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 역시 각가지 생수를 싣고 사람들의 모든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지혜가 갖다주는 생수를 먹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혜를 얻고 사는 사람은 마치 시편 1편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에 목말라 있어야 됩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지혜를 찾을 때 그는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3장 13절 18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에스더는 지혜자였습니다. 하만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빠진 그의 백성들을 지혜로 멋있게 구원하죠. 하만 앞에 선 에스더의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기도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죠.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웬 떡입니까? 에스더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뇌 속에 도파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얼굴에 홍조가 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연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도파민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지혜가 에스더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한 내용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스더야, 내 목적은 나라의 절반이 아니야. 내 민족을 구하는 일이야. 에스더는 왕의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그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오늘 밤 왕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자리에 오십시오. 오시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에스더는 흥분보다는 지혜를 택했습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에스더는 상황을 즉각 판단하였죠.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라의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밤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하만을 올가미로 엮어매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하만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기를 시작하고 지혜에 따라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먼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목적은 나라의 절반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에스더에게 3차례나 말합니다. 왕이 어전 앞에서 왕이 에스더를 보았을 때 잔치를 베푼 날 첫 번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왕은 3차례나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에스더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영토 앞에서 자기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삶은 목적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에 따라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목적을 잃으면 삶 자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어느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단추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면 나의 삶이 살고, 예배가 살면 나의 삶이 살고, 하나님 경외가 시들면 나의 삶이 시들고, 예배가 시들면 나의 삶이 시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삶을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야 되죠.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까지 들어갑니다. 예배 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신 뜻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과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죠. 이단들은 영과 삶을 구분합니다. 예배는 자기들 마음대로 신령하게 드린다고 말을 하고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둡고 음흉하고 파괴적인 교리를 세워서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의 삶이 파괴되는 거죠. 주일에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 모두 신령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에스더는 위기를 만나자 가장 먼저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그의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에스더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후에 하나씩 지혜롭게 차근차근하게 흥분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에스더가 맨 처음 하만이 자기 민족을 멸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째,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둘째,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급류를 내리지 않으면 에스더 역시 와스리처럼 됩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죽지를 각오하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셋째, 왕을 위하여 잔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만이 참석하도록 했죠. 넷째,
왕을 위한 잔치를 한 번만 베풀지 않았습니다. 두 번을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왕을 존경하고 귀히 여긴다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첫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에스더가 왕이시여, 왕이 저의 소청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내일 잔치를 또 한 번 베풀 텐데 그 자리에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소원을 말하기 전에, 소원을 듣기 전에 먼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역시 하만을 같이 하게 했습니다. 다섯째, 두 번째 잔칫날,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날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어요. 이제 소원을 묻는 것입니다. 들어줄 테니까 네 소원이 뭐냐?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놀라서 말하죠. 누가 감히 왕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앉아있는 저 사람 하만입니다. 하만에게 변명할 틈을 주지 않았어요. 에스더 7장 6절과 7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런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요, 흥분하지 않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씩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차질 없이 행동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만일 말이죠, 이 장면을 조금 다른 것으로 각색을 한번 해봅시다.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왕에겐 다른 후궁들이 많이 있었겠죠. 왕이 부르지 않는 자리에 에스더가 나갔을 때 왕이 국면을 내리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날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먼저 기도를 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했는데 에스더가 그런 과정 없이 왕이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편지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왕이시여,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를 죽이려고 한 자가 하만입니다. 통촉하시고 하만을 정리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편지를 보냈을 때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왕이 그 편지를 받고, 아니, 하만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다고? 여봐라, 신하를 불렀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하만이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고?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만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만을 불러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하만이 변명을 하겠죠. 다른 이유를 내겠죠. 그럼 문제가 꼬이겠죠. 에스더는 기도하면서 교활한 하만을 단번에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흥분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분명하게,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흥분하지 마십시오. 깊이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을 행동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흥분을 내서 돌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질서 정연하십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십니다. 저는 독서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7년의 밤 작가 정유정 씨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 인터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나는 소설을 쓸 때 세 종류의 노트를 준비합니다. 구성상 주의할 점과 참고사항을 적는 작업 노트, 등장인물의 날짜별 동서를 기록한 타임라인 노트, 관련 자서를 조사한 취재 노트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초고를 씁니다. 원고지 2,000장이란 어마어마한 분량을 석 달 안에 해치웁니다. 초고는 고치고 또 고칩니다. 초고가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 소설은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날마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 이야기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한순간 떠오른 생각이 나만의 영감일 리는 없습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초고, 2고, 3고를 거치면서 걷어낼 거 다 걷어내고 나서야 맨 밑바닥에 남습니다. 나는 문장에 대해 근성도 강한 편입니다. 있는 이가를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할 정도로 토할 것 같을 때까지 글을 뜯어 고칩니다. 정유정 씨는 소설 한 권을 펴내면서 피 흘리는 수고, 정확한 과정, 세심한 단어 선택, 극적인 내용 전개, 토할 것 같을 때까지 글을 뜯어 고치고 또한 뜯어 고쳤던 이런 석함찬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건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나는 나의 삶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 너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라.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를 찾고 구하고 얼마든지 그렇다면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4장 6절에서 8절이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입니다. 지혜를 품으면 그가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많은 골짜기들이 있죠.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골짜기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흥분하지 마십시오. 흥분이 되더라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때 먼저 주님께 나오십시오. 흥분을 하면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흥분을 하면 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밀려올 때 먼저 예배자를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진정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당신은 유다인과 사매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 했습니다. 나도 내 시녀와 함께 사매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구했습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긍휼을 내밀게 해달라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왕이 나를 사랑 속에 보게 해달라고, 하만을 물리칠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용기 있게 나가게 해달라고, 목적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에서는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내 평정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스더처럼 하십시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삶에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죠. 그럴 때 너무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지혜가 생기면 그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십시오. 지혜를 높이시고 지혜를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지혜를 따라가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 때로 흥분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흥분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지혜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난관들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